민수기 1장부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이며 100%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첫 세대가 모두 죽은 죽음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1장은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 지난 뒤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수기는 구원을 받아도 잘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인구를 계수해야 하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몫입니다. 레위인의 수를 따로 세어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셨고 이집트에서 죽었어야 할 장자 대신으로 레위인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수가 전체보다 273명이 부족하여 5세겔씩 돈으로 대속 헌물을 내게 하십니다. 레위인의 근속 연수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레위인의 몫을 모두 동일하게 주지 않으시고 각자의 사역에 따라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9장은 융통성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이며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여행 중인 경우에는 둘째 달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위선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6월절에 더럽혀질까 두려워 예수님이 계신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10장은 나팔 신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일 때나 전쟁을 준비할 때 나팔을 불었고 이제 2월 20일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히고 결국 민수기의 핵심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정탐꾼 10명의 말은 사실이자 현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실제로 거인이었고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나아가야 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결과를 아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1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식 계산으로 정탐 40일은 40년으로 이어지고 그중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말씀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명절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 해 동안 일이 잘 풀렸는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성화된 삶, 갈렙과 같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켰으며 환난 속에서도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작년과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관계 회복에 변화가 있었는지, 믿음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세상이 믿는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분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민수기 16장부터 20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부터 20장 말씀입니다. 16장은 리더십의 중요성과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을 하느냐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너희가 맡은 일도 큰 일인데 왜 그것을 작게 여기느냐고 말하며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 250명을 평범하게 죽이지 않으시고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결국 고라의 자손은 반역의 상징처럼 남게 되지만 이후 다윗 시대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며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14,700명을 연병으로 치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십니다. 17장은 아론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치심과 동시에 싸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론의 이름이 적힌 레위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19장은 죄 사함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린 후 그 죄를 모아 속죄를 위한 정결수로 사용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매우 드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보수 유대인들은 이를 성전 재건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20장은 38년의 광야 생활 후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에서도 다시 언급될 만큼 모세의 안타까움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이 또다시 물 문제로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혈기로 2번 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그분의 고난은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랜 시간 참고 견디다가 결국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맙니다. 온유의 상징이었던 모세조차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교만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경험으로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야 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자유함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도 무너졌던 교만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민수기 21장부터 2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25장 말씀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은 모압 국경까지 오게 됩니다.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까지 돌아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흉측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섬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기에도 수치와 흉측함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거꾸로 된 십자가, 구부러진 십자가, 중앙에 원형이 들어간 십자가 등 여러 왜곡된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바벨 사건 이후 인류는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기호와 상징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오컬트 상징과 뉴에이지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 서적 안에도 스며들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기만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며 이후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인 족속까지 치며 정복하게 됩니다. 22장부터 25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도 발람과 같은 거짓 대언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대언자도 사용하십니다. 발람의 고향은 유브라데스, 즉 메소포타미아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축복받은 백성이므로 저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발락왕의 돈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고 그가 스스로 가고자 하여 나아가자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욕심 많은 대언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를 통해 23장과 24장에 걸쳐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디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끝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발락 왕에게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자들은 발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셈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일루미나티, 사탄 숭배자들처럼 성경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민수기 26장부터 29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 29장 말씀입니다.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 음행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24,000명을 치십니다. 이 사건은 고스비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후 하나님은 죄를 도려내시고 26장에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시점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자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1세대는 모두 사라지고 계수된 새로운 세대의 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전 세대 60만 3,550명이 죽고 새로운 세대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말씀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세상의 인문학, 심리학, 사회학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완전성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며 사람의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불신앙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령과 말씀마저 세상의 학문과 섞여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시며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교회도 이제는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레위인의 수는 늘어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7장에서는 땅의 분배와 관련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지파와 결혼할 경우 땅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규례가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은 느보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에서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28장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매월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장까지 이어지는 절기들은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은 11조를 포함하여 약 23%에 해당하는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악, 세상의 문화, 세상의 학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 목회자는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읽고 확실한다면 세상 문화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말입니다. 100년 전 미국은 복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이민을 꺼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민을 장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교적인 행위로 잠깐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민수기 30장부터 3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0장부터 32장 말씀입니다. 30장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결혼한 아내의 경우에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서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원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며 경솔한 서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서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31장은 큰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브올의 아들 발람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기록되며 미디안 족속과의 음행에 대한 죄를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군대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물로 정결하게 합니다. 전리품의 분배 또한 모세는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대로 나눕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나 땅이 목축하기에 좋아 보이자 갓과 르우벤 자손은 동쪽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전력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까지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두 지파는 서쪽 땅의 분배는 받지 않더라도 전쟁에는 함께 참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모세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쪽 땅을 분배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에 나뉘어 거주하게 되며 므낫세 반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세오경을 통해 땅의 복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기업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계획과 동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혼과 영이 찔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민수기 34장부터 3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3장부터 36장 말씀입니다. 33장 1절은 민수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33장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르비딤은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은 그곳을 떠나고 진을 치기를 반복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가올 사사기 시대를 예언하듯 기록합니다. 이어서 34장은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은 장자권으로 인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게 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도 12지파의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35장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부지 중에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락이 빠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피성에 머물다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 세겜은 피곤한 자를 위한 피난처, 헤브론은 쉴 곳이 없는 자의 안식처, 베셀은 도움 없는 자를 위한 피난처, 라못은 소망 없는 자가 높임을 받는 곳, 골라는 시험당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실제를 압도하는 시대이며 하나님마저 형상화하려는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야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